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똑같은 제목이 하나 있죠? 있지 않나요? 거룩한 계보.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영화 못 보셨나요? 이 제목 있죠? 네, 다들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이 계보가 뭐예요? 계보. 그렇죠. 족보죠. 족보. 여러분들 족보 있으세요? 여러분 족보 있나요? 네, 여러분들 성씨에 앞에 붙는 것들이 있죠. 무슨 김씨, 무슨 신씨 그래가지고 그쵸? 네. 그러면은 거기에 몇 대 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자기가 자기 성에 몇 대 손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판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요즘은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들에게 굉장히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너는 평산신씨 39대 손으로 무슨 파며 그 파는 네가 장손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족보를 보면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장손 집안 쪽에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조상들을 모시는 일들을 하잖아요. 저한테 항상 연락이 와요. 네가 이제 장손 계열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 제를 모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 안 와요. 한동안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쪽이 이제 상주 의성 마늘 있는 쪽 있죠. 그쪽에 이제 본가가 있나 봐요. 그런 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족보를 만들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내라. 그 족보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쓰여져서 한 번씩 이제 사라고 강매를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의 이제 노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다 조사를 해가지고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족보에 이름을 넣고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만들어다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파는데 이제 돈을 사실 드려야죠. 그래서 드려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가족 중심, 가족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족보가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들은 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있고 그 족보 속에 내 이름이 담겨져 있고 내 그 동기들이라 내 이제 그 대수에 누가 있는지도 아마 찾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희 친인척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친인척들 굉장히 가까이 있죠. 네. 다 족보를 보면 우리 친척이었구나. 또 우리 조상들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여성 인물. 맞아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우리 씨예요. 네. 그리고 좀 싫어하는 인물. 금방 변한다고 해서. 그런 나물도 있죠. 네. 신숙주. 숙주나물.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조상들 네, 조상 팔았네요. 이렇게 조상이 있어요. 족보를 보면 이분의 후손이 나구나. 이분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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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도 관심이 없지 뭐. 여기에 그냥 아는 사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정도는 알지만 그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요. 오늘 이 거룩한 계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거룩한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사실은 여러분들 족보를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잘 안 들어가죠 원래는. 그죠?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보다는 여자들의 가문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전주 이씨 누구의 누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문과 이 가문이 만났다라는 걸 족보에 표기를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족보에는 여자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나올 일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일을 했기에 이 족보에 들어갔을까?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우선 이들의 이름을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다, 라, 마, 바, 르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다라, 마, 바 그 다음 뭐예요? 르. 다라, 마, 바, 르. 이게 순서대로 외운 건 아니에요. 다 누굴까요? 다말, 라, 라하, 마, 마리아, 바. 이름은 안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다음에 르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다말이에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크게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성경 38장 한 군데에 딱 이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저랑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죠. 요셉의 장자의 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와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는 유다 지파의 이 갈등 구조로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38장 1절에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이 단체를 떠나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내려가서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유다가 12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갔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에 나와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물론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은 네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만나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아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어요. 이때는 수혼 정책이라고 해서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해요. 결혼이라기보다는 동침을 해요. 그런데 이 동침을 할 때 잠을 잘 때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자위를 학문적 용어로 오나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오난에게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않고 또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난도 죽어요. 나이 어린 셀라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보기에 이거 자칫하면 새 아들이 다 죽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셀라를 이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고 다말을 집으로 우선 보내요. 그러면서 유다가 아내가 죽고 혼자 있을 때 이게 또 이렇게 딴 데 가가지고 이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자기의 끈과 지팡이 이런 거를 주고 이제 잠을 자서 자손을 잊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38장의 이야기. 그렇다면 다말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겠죠. 자, 왜 그랬던 여인 다말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탐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들을 누가 살려줄까요? 바로 라합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것도 기생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신기한 건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와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냐? 룻과 결혼한 인물이에요. 이 족보를 보면 정말 재밌죠? 자, 이 라합은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는 일을 했던 이방 여인 라합. 그 다음에는 룻이에요. 룻은 어디 여인이었을까요? 룻이 어느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모압 땅.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따라 이방 여인이 왔는데 아무도 먹을 것도 없어서, 우리가 왜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을 하나 보면 이삭 죽는 여인 보면 이게 나오미와 룻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추수를 다 해간 그 밭에서 곡식을 주어서 나달을 주어서 이렇게 조금씩 밥을 해먹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척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게 된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또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5절에 보면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다윗의 아빠는 이새,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네, 보아스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이방 여인의 정말 가난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던 이 여인의 증손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떨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자신의 후손이 왕이 됐다는 이 모습, 얼마나 가슴 떨려요. 자, 그리고 룻 다음에 누가 나오냐?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죠. 우리야 장군은 어느 족속이었을까요? 헷 족속이에요. 나중에 신명기 7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저주받은 7족속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헷 족속이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도 있고. 근데 그 헷 족속의 장군 우리야였으니까 우리야의 아내는 어느 족속일 확률이 높을까요? 같은 헷 족속일 확률이 높겠죠. 밧세바가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에 좋게 보여서 사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성경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뭐라고 언급이 됐어요? 우리야의 아내라고 언급이 됐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다윗이 아무리 왕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인을 데려왔기에 우리야의 아내와 잤다.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솔로몬이 나와서 또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성경에는 정말 남자들만 막 잘 나올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방 여인들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 족보에 친히 이름까지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믿음의 자손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신앙의 3대가 오히려 교육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타락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신앙의 3대를 내려가고 4대를 내려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었죠. 제가 신앙의 3대, 위험한 세대. 저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저희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신앙의 4대. 이게 자랑할 만한가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다른 세대는 아닌가 오히려 걱정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혈육도 이어가지 못하는, 내 핏줄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 믿음의 계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이방인이에요. 무슨 우리가 12지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그 12지파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말입니다. 먼 훗날 나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이것들을 바라보며 와, 옛날에 이분 계셨네, 옛날에 신재엽 이분 계셨는데 와, 이분 진짜 참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사임당, 신숙주, 역사에 여러 가지 평가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굴터기 교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횟수로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50년사, 100년사, 이런 역사들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기록해놨던 회의록 또는 주보 또는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보고 그때 당시의 영상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보고 틀어줄 거예요. 50년 후에 100년 후에 틀면서 그루터기 교회 안 넘어갔어요? 그루터기 교회 아니 필요 없어요. 그루터기 교회 앞으로 50년 100년 후면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라고 역사 속에 우리 얼굴과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이분들의 믿음과 이분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똑바로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라 팔아먹고 교회 팔아먹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이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계보를 이어와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거룩한 계보를 한 해 한 해 이어나가면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손들을 꾸준히 낳고 이어가는 저와 그루터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